예, 11주차 야고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에 대한 대충 서론적인 내용들은 현자 예수의 제자 야고보의 지혜라는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요. 조금은 결이 다르지만 그 다음 전체 좀 서론 부분들 또 이렇게 되짚어 가면서 두 번째로 살펴보고 본문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지혜의 흉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유대 지혜 문학을 이제 기독교적인 장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구약을 토라를 바탕으로 시문학이라는 게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시문학에서 이제 우리 시편과 같은 어떤 이런 시적인 문학들, 또 아울러서 애가나 아니면 또 우리 아가서와 같은 이런 문학, 또 욥기와 같은 이런 문학들이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이제 이와 결이 또 다른 게 자언과 같은, 전도서와 같은 이와 같이 지혜 문학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근본 바탕은 토라에 대한 제 해석입니다. 시대가 흘러오면서 토라가 선포되는데 토라가 두부 자르듯이 탁탁탁 잘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나오는 게 이와 같은 지혜 문헌이 현실 가운데서 통찰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 토라를 갖다가 이제 소화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 지혜 문학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토라의 바탕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시적인 측면에서 또 토라를 또 표현하는 것들이 이 시문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라가 제대로 이제 시행되지 않을 때 그것을 교정하고 현실 속에서 또 토라가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교정해주고 전망을 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이런 장르의 차이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혜 문학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교가 팔레스타인이 아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야고보의 가르침, 그래서 교훈적 해람 서신이라 그렇게 훈계를 하면서 돌려보도록. 이때 유대인들의 훈계는 유대의 지혜 전성에 속해 있는데요. 성경과 유대 전성에서 지혜는 생활 방식에서 실천적인 통찰력과 지침들을 의미합니다.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토라를 어떻게 적용해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될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또 세부적인 지침들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의 지혜를 수집하여 놓은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대 지혜 훈계 전성과 공유하고 있는 문학적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야고보의 지혜 가르침의 성격을 그 다음으로 파악하고, 세 번째 야고보의 가르침이 유대 지혜 전성과 예수의 가르침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렇게 차례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가 지혜 교사 이상의 인물이지만 한 명의 지혜 교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현자이자 또 예수의 제자인 야고보다. 예수의 지혜를 자신의 지혜로 삼는 자가 바로 야고보라는 것이죠. 또 유대 지혜 전성의 자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의해서 지침을 받고 통제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상황에 적합하게 활용하고 발전시킨 인물이 바로 야고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의 스타일을 꼭 닮은 한 사람의 지혜교사,
예수의 지혜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승의 지혜에 온전히 길들여져서 자신도 그의 스승을 닮아 지혜의 교사가 되었다. 뭐 그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대 지혜 문학은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공통된 사상의 전통에 빚을 지고 있는 문학으로 폭넓게 간주됩니다. 유대문에서 다음은 전도서가 대표적인 문헌이고 솔로몬의 지혜서, 벤시락의 지혜서, 집회서라 그렇게 하죠. 가짜 포킬리스의 판결문, 이방인 현자의 이름으로 쓰인 유대 작품입니다. 실바누스의 가르침, 유대 지혜가 헬라 수사학과 영지주의 경력이 결합된 초기 기독교 작품입니다. 토비트의 흉기적 문단들, 그리고 쿨람의 몇 가지 지혜 단편들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작품도 올바로 그렇게 살아야 될 방법에 대한 훈시를 하고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짧은 격언들, 아포리즘이라고 그렇게 하죠. 자문들, 권면들, 속담들을 거의 무작위로 구성된 것으로부터 주의 깊게 일련의 순서를 따라 구성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이런 지혜의 문헌들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짧은 격언은 이 전성의 문학적 보정마크입니다. 하지만 긴 문장으로 된 훈계들이나 명리들, 예화들도 채택되었습니다. 야고보서가 유대 지혜 전성과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아주 친숙합니다. 예수와 야고보 양자 모두가 유대 지혜의 교사들입니다. 유대 지혜 전성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양측면을 야고보가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혜 전성의 방식으로 가르쳤다는 점에 근거하여 역사적 예수를 조명할 최근의 학자들이 그런 통찰력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팅이라는 사람이 야고보와 큐 문서 간의 관계를 조명했는데 이런 장면, 큐를 유대 지혜 문학의 전성의 한 작품으로 간주해서 야고보가 마태 공동체에 전승된 복음을 알고 싶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야고보의 지혜 기독론과 큐와 마태를 연결시키는 시도를 했지만 사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기독론이 전혀 없습니다. 지혜의 기독론이. 야고보서는 예수를 지혜가 인격화된 인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시편 이제 8편과 같은 케이스죠. 야고보가 알고 있었던 복음 전승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고전으로 전성된 예수 전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의 지혜 교사로서 인식해서 큐와 같은 문헌처럼 예수의 어록을 주제별로 배열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공헌은 예수 어록의 또 다른 전성과 구별지어서 특정하게 큐에 집중하는 것은 그리 설득력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한 사람의 유대 지혜의 교사로서 예수님의 지혜를 개성할 뿐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해서 채택하고 발전시킨 지혜 교사에 한해 예수님의 지혜를 자신의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지혜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 형태의 유대 가르침, 또 율법이나 예언 그리고 묵시와 차이가 있는가? 문학적 장르라는 것은 항상 전달하려고 하는 가르침의 종류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상의 차이와 개념의 차이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토라는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언은 그 백성의 특정한 역사적 정점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역사적 정황성에 역사적 특정성이 있는 것이죠. 묵시라는 것은 신적 신비들을 제시하는 하늘의 현실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데 하늘의 시각의 현실을 보도록 꿰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이죠. 지혜는 한 사람의 현자가 자신의 경험, 통찰력, 관찰, 숙고를 통해서 권위를 가지고 제시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장르들을 우리가 구별해 보면 전형적으로 현자들은 자신이 추천한 행동 거지들이 왜 채택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세상을 어떤 명확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돕기 위해서 공통된 경험, 같이 공유한 경험으로부터 유리한 유비들, 에너지를
아니면 또 example, 본보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자는 독자들과 더불어 인생관과 삶의 방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장르상의 차이를 너무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대 들어서 구약 지혜 문학에 대한 몇몇 논의들이 진행되는데 구약의 지혜를 거의 서속적이나 인본주의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비록 구약의 지혜 진성들은 예리한 관찰력과 신중하고 세심한 충고들을 포함하지 본질적으로 그 인생과는 종교적입니다. 이걸 인본주의적으로 세속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 주신 것이며 주를 경외함이 현자의 세계관의 근본입니다.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유대의 문화는 바로 모든 삶의 근원은 야훼로부터 비롯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문과 신약사회 시대에 어떻게 지혜의 전성이 변천하였고 발전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문의 세계는 율법서와 선지자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행하신 구원의 행위나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한 계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율법이나 예언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습니다. 공통된 인간 경험과 이성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적절한 형태의 인간 거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통찰력을 제공하는 장소가 바로 자문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 벤시락 이후로부터 지혜의 전성은 변천되게 됩니다. 이 당시가 되는 모든 히브리 성경이 모든 유대 현자에게서 권위적인 성경이 됩니다. 모세율법은 현자들의 영감을 불러일으킨 동일한 신적 지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벤시락의 지혜는 비록 중요한 성경 자료로서 자문의 전성에 매우 아주 명백하게 의존하고 있지만 자유롭게 율법과 연서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자문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율법과 순전들. 쿨람 지혜 작품과 이제 이 가짜 포킬레데스의 이 보면 율법에 도출한 검은들과 지혜 문헌에서 도출한 다른 것들을 함께 엮어서 사용합니다. 현자도 율법을 심오하게 강요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강요했다, 율법을 기반해서 거기서 나오는 지혜를 도출해내는 것이죠. 뭐 사큐 MMT 후기 랍비 문헌과 같이 율법의 정밀한 적용을 명료화하는 일종의 법률적 해석도 아닙니다. 율법은 지혜 형태로 그들의 의사소통하는 통찰력을 도출해서 내는 중요한 자원이 되게 되는데요. 제2성전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유대 교사가 율법을 무시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율법을 염두에 두고 거기서 나오는 통찰력을 개발합니다. 현재의 지혜가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받은 것이라는 보다 명백한 인식이고 따라서 그의 지혜와 예언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제2성전 시기에 이르게 되면 지혜 문학은 또 다른 양식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더 이상 세계관에서 다른 형태의 유대 문헌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세계관을 지닌 독특한 사상적 전성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오류라는 것이죠. 벤시락 이후의 지혜 문헌들은 후기 제2성전 시기에 거의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종말론적인 방향을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자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옛 지혜 문헌에 대한 확신을 합니다. 행위는 도덕적으로 적절한 기계를 가지고 있다. 배반자들의 삶에 그 자체가 구체적으로 실행된다고 믿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처음 본 인간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전성 자체에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벤시락은 정의는 죽음 이전이 아니라면 그 죽는 방식에서라도 악인에게는 실현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요지부동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벤시락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마지막 현자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부활관의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죠. 사후세계가 없는 경우에는 현실에서 정의는 실현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벤시락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쿰난 지혜의 문들과 솔로몬의 지혜서, 그래서 지혜는 종말론적인 심판이 그 세계관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종말에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대비하는 그것을 전망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지혜의 훈계와 묵시문화 사이의 구별은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이 앞에 있는 이 쿰난 지혜의 문과 솔로몬스 지혜서가 지혜의 교훈이 율법에 심오한 강의가 아니듯이 많은 묵시문학의 종말론적 미래에 대한 묵시적 계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장르와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후기 지혜의 교훈은 유도적 삶을 위한 율법의 권위를 가정하고 몇몇 통계를 율법의 근거에서 제시합니다. 근거에서. 그래서 세상 종말의 관점이 통찰하고 이를 격언해 종말의 제재를 가해서 종말을 바라보면서 생활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에녹 1서에서 창조로부터 배우는 게 있고, 에녹 1서는 윤리적인 훈계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에스라 4서에서는 자연과 인간 경험을 비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혜 자체와 관련 용어들이 묵시문학에서 탁월하게 그 특징을 드러낸다 했을 때 장르, 토라라든지 시문학, 예언, 묵시, 지혜문학을 두부 자르듯이 툭툭 자르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후기 제2성전 시기의 유대문학의 전형적인 양식들은 지혜, 훈계, 율법, 묵시들입니다. 이들 문학 장르는 종류적 기능에서 구별되는데요. 세계관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식하는 것을 구별되는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본질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 단절화되고 불변하는 유대 세계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차이점은 지혜문헌과 묵시문헌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묵시와 다른 묵시가 또는 어떤 지혜문헌과 다른 묵시 사이에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그 방법과 정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유대 사상은 제2성전 시기 후기 시대가 면 종말론적인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배 생활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느냐. 유대인들의 종말론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 되고 그러면 12 흩어진 지파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며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고 그리고 이방인 통치자는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영과 축복을 구가하는 그 삶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점을 바울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와 아직 아님 사이,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나중에 최종적인 왕멸된다 하는 이도식으로 이제 바울은 이것을 변화를 주게 되는 것이죠. 지혜와 묵시 언어들은 다른 세계를 가정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가설에 근거해 있습니다. 두 개는 함께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한 극단은 전반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적용 가능한 이 세상의 지혜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른 극단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한 백성에게 계신 지혜의 초월성을 임박성을 강조하는 것과 임재성, 내재성을 강조하는 것과 초월성을 강조하는 이런 점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내재성을 강조하는 것은 현재의 세상 질서를 보다 긍정적인 관점이 통찰해서 지혜와 종말론적인 제재를 지지합니다. 초월성을 강조하는 의인의 공동체로부터 악의 세계를 그리고 다가올 의의 세대로부터 이 악한 세대를 날카롭게 구별하는 보다 대항문화적이고 이원론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의 스펙트럼을 특징짓는 그래서 두 가지 독특한 세계관을 특징짓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둘 사이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지혜와 종말론을 이해하는 스피드는 전반을 통해 다양한 차이점을 드러나는데 간단한 도식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예수와 큐 연구에서 공동적인 측면은 예수의 가르침이나 큐로부터 소위 말하는 묵시적 종말론적 자료를 벗겨내려고 합니다. 묵시적 전망이 보다 원래적인 지혜적 전망과 사고 부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런 자료는 2차적인 자료로 그렇게 묵시적 종말론적 자료들을 2차적으로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지혜적 예수나 지혜적인 큐의 초판을 발견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이거는 전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 여러분 도울 같은 사람들이 큐를 강조하면서 이게 원래 어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고 뒤에 복음 숫자들은 이것을 이제 편집하면서 변형시켰다. 발전시켰다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이제 퇴보했다. 그렇게 하는 것, 이거는 전적으로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이 근대성에 찌드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죠, 실수. 이들은 야고보서가 지혜의 훈계라고 인정합니다. 야고보서 내에 있는 종말론 요소들을 가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이 야고보에서 주도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 요소들은 부수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종말론은 서로 부합될 수 없다는 전제는 이거는 폐기되어야 됩니다. 서로 얼마든지 조화가 가능합니다. 아까 후기 지혜문을 봤듯이 예수님 당시까지 오게 되면, 특히 이제 야고보 시대에 오게 되면 지혜는 종말론적인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가져온다는 그런 전망 속에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학적 기원에서 야고보서는 묵시문학이 아니라 지혜의 훈계입니다. 종말론적인 방향 설정, 지향점을 가지는 것은 비정상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당시 문학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통용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1세기 당시의 지혜 훈계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맺으면 야고보서는 자문과 벤실과 같은 작품들의 전승에 속합니다. 다른 자료 가운데 특히 율법에 근거한 지혜의 명령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종말론적인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지혜, 어떤 종류의 율법 위에 어떤 종류의 종말론이 야고보서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거는 또 다른 질문에 해당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문학적인 양식들. 야고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작품이 유대 지혜 훈계에 전승되어 짧은 격언들의 말씀들을 계속 부각시킵니다. 짧은 격언이 지혜 문헌의 하나의 홀마크라, 보정마크라 그렇게 했죠. 지혜 훈계는 이러한 말씀들이 수집되어 편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제별 별이나 각 어록과의 연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격언들은 지혜를 개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맛을 보며 이리저리 생각에 의미로 탐구하도록 그렇게 제시되었습니다. 연결고리가 없다 해서 그것을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파편화시켜서 봐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사이 독자들이 그것을 파고들면서 연결하려고 하는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죠. 야고보의 상당히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한 주제를 확대시켜서 전할 때나 한 논적을 발전시킬 때 격언은 현저하고 기억에 남는 방법으로 요점들을 결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문맥에서 이 격언들이 구성되거나 위치에서도 또한 문맥의 독립성을 상당한 정도로 유지하고 독립적인 격언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문맥 속에서도 얼마든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내러티브로 읽으려고 하는,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혜 훈계는 일종의 장르입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자체적인 목적을 받고 주목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의 명언을 선별하여 놓은 작품들이 전혀 아닙니다. 비교적 주의 깊게 조직되어 있어서 전체가 하나의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인데 전체는 단순한 부분들의 합 이상이다. 시너지 효과를 같이 모아놨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주제별로 뚜렷하게 부각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자, 격언들, 야고보서 격언들은 다른 격언이 아닌 자료들의 사상적 연속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론 개별적 단위 그 자체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는 몇몇 안 됩니다. 주의 깊게 선별된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통찰력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격언들이 잠시 멈춰서서 숨을 가다듬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숙고하도록促成한다. 독자가 사상의 흐름 속에 다음 단락으로 급하게 옮겨가도록 만드는 대신에 독자로 하여금 속도를 늦추어서 그 자체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격언들을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격언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삶과 실천으로 동화되기에 알맞은 양식으로 정제되어 있는 실천적인 그런 지혜들입니다. 지혜의 교사의 역할은 자기 자신이 고유하게 적용한 격언들을 전통적인 지혜 자료에다가 첨부해서 이 둘을 서로 정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에 있는 격언들은 서신의 편성에 사용되기 이전에 구술된 가르침을 형성했습니다. 특정적인 격언들의 지혜 교사들은 새롭게 큰 단위로 구성할 때라도 격언의 양식으로 자신의 사고틀을 잡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야고보는 또 함께 독립적인 각각 격언이 역할을 하지만은 또 같이 연결된 가운데서 전체 주제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독자로 하여금 빨리빨리 흐름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깊게 천천히 머물러 숙고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가고 하도록 그렇게 그런 기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격언들의 유형은 우리가 넘어가도록 이 축복과 관련된 이 복이 있다 하는 것들 누구든지 또 뭐 하는 자는 조건제를 갖고 있는 어록들 동의 이종 구분을 가진 격언들 등등 다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문학적 구조를 보게 되면 서론 도입 1장 1절 2절 27절이 12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 12개 단락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다음 강해부에서 다 연결됩니다. 1장 1번은 평등과 사랑의 법, 2번은 믿음과 행위, 말과 혀, 4번은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 구별하고, 5번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회개하라는 요청, 그 다음에 서로 판단하는데 반대하는 것, 그 다음에 장사꾼들에 대한 비난, 오늘 여기서 한번 대박 터지자 하면서 끊임없이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 그 다음에 지주들에 대한 비난. 1세기 당시에 유대 사회에 여러 가지 그 혼란을 가져온 대표적인 지도자들 외에 이들이죠. 파루시아 때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라, 붙들고 있어라 하는 교훈, 온전한 진리를 말한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교훈, 마지막으로 잘못을 범한 자를 바로 잡는 것, 이 내용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해부의 12단락은 상당한 주의적 일치에 근거해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단락은 내용상 내부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12단락이 시작하는 것은 되게 나의 형제들아 라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라는 이런 하나의 의도로 질문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지혜를 이와 같이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 단락이 끝맺음하는 것을 보면 8개 단락이 격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나머지 4단락은 격언으로 끝을 맺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아주 간략한 두 격언들이 자비, 심판이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와 같은 긍휼과 자비라는 것이 인격됐습니다. 2장 26절에서는 강력하게 대칭적인 비교 구조로 앞에 논의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3장 12절 후반절은 짤막한 개론적 선언이 두 가지 수사적인 질문들을 뒤따르고 있어 효과적으로 독자로 하여금 멈춰서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질문을 하고 수사적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3장 18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열매와 화평을 채택해서 평화를 샬롬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로 마무리하면 강한 완성도를 갖다 적용했습니다. 4장 10절에서는 주 앞에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대조변법을 가지고 한 문장을 끝맺습니다. 이 문장은 6절의 인용문으로 시작되는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인용해서 병인법을 채택해서 10절에서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언급은 6절의 인용문과 더불어서 하나의 인클루지오, 열고 닫고를 갖다 형성하는 것이죠. 4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자문적이고 사면성 형태로 13절 16절에 앞에 있는 것과 2인칭인데 대조를 이루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단락의 5장 12절은 내용대로 무엇보다 명시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명시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또 특별하게 강조되는 것이죠. 5장 20절에서는 너희가 할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전체 작품을 마무리한 격언으로 성경적인 인유를 잠언 10장 12절을 인유하고 끝을 맺습니다. 이들 인유문은 기독교 홍금으로 채택돼서 사용된 양식의 어록으로 친숙한데 이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했을 때 사실 야고보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주의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을 특히 유대의 지방에 있는 완고한 자들을 죽기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깔려 있는 것이죠. 나머지 네 단락들은 격언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4장 21절 수작 질문은 전형적인 격언이 아니라도 유명한 어록을 반영하고 있는데 21절 입법관과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이렇게 판단하느냐. 4장 12절입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5장 6절에 있는 비난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느니라. 5장 1장 6절까지 예언적 고발문을 갖다 명백하게 절정에 이르게 만듭니다. 5장 11절은 주의 목적에 대한 언급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전적인 성적 계시를 갖다가 강하게 특징 짓고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도를 갖다 높이고 있는 것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여호와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와 같은 형태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5장 18절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의 본보기를 완결시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목적은 자유의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독자들이 완전함으로 나가게 하라. 온전하게 나가려고 하라. 예. 그래서 완전주의를 추구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제 현실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들을 또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